평안하십니까? 8월 28일 어썸큐티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의 임무가 순조로워 보입니다. 순탄해 보입니다.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그 안에서 회막 안에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이 아론, 이제는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사장을 위한,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불러놓고 모아놓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세와 함께 아론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합니다. 불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크나큰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순조로워 보였던 아론의 제사장 임무에 덜커덕 깜짝 놀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죽게 됐다. 많은 백성들은 놀라게 됩니다. 특별히 아론은 자기 아들 2명을 잃게 되었으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놀라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규례대로 지켜야 됐었는데 지키지 못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벌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오늘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읽어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의 향로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향로를 가지고 이제 제단 앞으로 여호와의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기 처한 상황에 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불은 어디 제단에 어떻게 들고 가야 됩니까?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와서 제단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향로, 각기 처한 상황의 향로 불을 갖고 왔다. 소홀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쉽게 좀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지정해 주신 것이 있지요.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러 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을 가지고,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제단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불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영어 표현에는요 unauthorized fire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또 공인되지 않은, 또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그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그 불을 제단 앞으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아들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라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시고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우셨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로 태웠습니다. 불로 두 아들을 죽음을 맞이하게 만드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백성들을 축복하던 그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불로 화답했던 모습,
그 하나님의 불이 이제는 그 제사장의 두 아들, 잘못한 그 두 아들을 그 불로 태우는 모습, 그 불로 삼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거룩한 불이 이제 심판의 불, 재앙의 불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 태우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룩한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규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재앙으로 삼키는 모습을 바로 순식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가짜를 사용하거나 또 유사품을 우리가 사용하여 쓰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징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보여주십니다. 거룩한 불로 우리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불이 이제는 재앙으로 우리를 삼켜버리는 그 불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3절에 보여줍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 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을 내가 거룩하게 나타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내 일을 하는 제사장들,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은 내가 거룩하게 내가 쓰임바 되게 하겠다. 거룩하게 내가 만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내가 재앙으로 심판으로 불로 삼키겠다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더욱더 크나큰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특별히 리더자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사용하시는 자들은 더욱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귀하게 쓰이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이 끔찍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사용하는 자들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들은 이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 3절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을 들은 아론의 행동,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론이 잠잠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Aaron remained silent. 계속해서 잠잡고 있다. 계속해서 동요치 않는 모습입니다. 마음이 아프겠죠.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불로 삼키는 재앙이 내려지는 그 모습을 아론의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눈앞에서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지금 공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제사장의 역할에 충실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제사장이로서 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재앙이 내리는 것,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시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제사가 끝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아론은 자기가 수행하는 모든 임무를 완수하는 그 순간까지 그 슬픔도 참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지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켜보는 이 모습, 아론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또 진노와 심판의 불로 만들어 버렸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일수록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유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에 무감각해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지켜내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엉뚱한 불을 갖고 왔던 그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재앙의 불로 삼키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귀중하게 쓰이는 자,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는 만큼 진노도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만큼 중요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규례와 명령을 지켜서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위대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한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귀중한 제사를, 귀중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짜가 아니라, 위장이 아니라 잠시 잠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게 치장하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답답하고 눈물 나는 일이 우리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